성경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한 가지 사건이 세 번이 반복되는 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누가는 그때 당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그 부분을 기록을 했고, 이제 사도행전 22장과 오늘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간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유대인에게 간증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특별히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바울의 간증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핵심적인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다메섹 도상인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신앙의 체험, 주님을 만난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삶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과연 부활의 주님을 믿는가?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간증을 들으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성경은 바울의 간증을 하고 싶어서 2번씩이나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간증 속에 들어있는 이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반복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제가 참 어리석죠.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시국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만났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냐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아멘 소리가 아주 크게 나는 것 같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냐고 물으니까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났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계속 이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바울이 간증을 하니까 보통 간증을 하려면 내가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 대부분 간증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유대인이다,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우리 출생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어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부분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내가 여기서는 내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신과 같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나는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한 구절을 살펴보면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여기도 또 내가, 여기는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남자는 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태어나자마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율법에 가장 모범적으로 지키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해서 나머지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이 두 지파를 우리가 족보로 따졌을 때 왕족의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는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래도 내 조상이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의 지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그는 바리새파에 소속된 전통파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우리로 말하면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이제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원래는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울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사울의 아버지가 지혜를 지어줬겠죠. 이름을 대부분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무슨 지파냐면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도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모가 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부모는 성경적으로 바울이다, 뭐 요셉이다, 다윗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을 때는 그것을 나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을 하고 내 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 자녀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자기는 베냐민 지파의 긍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을 누구보다도 나는 존경하고 내 아들도 그런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과 같은 왕의 이 족보가 이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 아비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의 어떤 사랑과 어떤 그런 모든 배경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이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이 유대인 어떤 그 혈통 속에서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왜 이렇게 열심을 냈냐? 이 바리새파에서 열심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랬거든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율법을 지킬 때 바리새파에서 그 공동체의 어떤 그 활동을 할 때 열심으로,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빨리 더 출세하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야망과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날 이제 더 많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이 다메섹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의 인생이 확 바뀌어지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무엇을 못 믿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아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믿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성경에서는 예수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말한 이 아그리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에 아그리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자 26장 오늘 성경을 보았잖아요. 26장 27절, 오늘 이 성경은 그냥 저와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성경이니까. 사도행전 26장 27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라는 겁니까? 안 믿는다라는 겁니까? 바울이 알고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선지자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냐면, 보통 우리가 구약을 대칭되는 단어가 율법,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할 때 그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대칭하냐면 구약 전체를 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구약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냐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못 믿느냐,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선지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믿고, 왜 지금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못 믿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사야서를 제가 한 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이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신약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가장 쉬운 성경으로 하나 점검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을 만들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 사람이 죽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라는 것은 재료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숨만 끊어지고. 이해하시겠어요? 재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숨만 끊어지고. 이 숨만 놓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의 사건보다 훨씬 더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그 주님이 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숨만 끊어지는 이 사람 어찌 살아내지 못할 것으로 믿지 못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아그리빠 왕처럼 유대인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율법에 충실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부인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무엇을 믿게 됐냐면 그 부활의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 나의 목표 설정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패턴과 목표 설정이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지는 몰라도 부활의 주님은 안 만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냐? 아니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 설정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과 같은 그런 목표 설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내 목표 설정이, 내 삶의 방향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자,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살펴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부분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먼저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가라사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어요. 그랬던 이 베드로가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때로부터, 그래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말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님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아니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제자들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라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그 왕 옆에 우리도 좀 혜택 좀 누리고 살아보자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누구도 우리가 나중에 찾아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오른편과 왼편에 이 야고보 요한의 형제거든요. 우리 형제를 양쪽에 좀 자리에 앉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세, 명예의 야망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말을 해버린 거예요. 말을.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래 너희들 차려 먹어라.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먼저 이 야고보 요한이 말한 것을 가지고 분을 품고 막 야고보 요한을 막 째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말해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 따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출세에 있고 성공에 있고 어떻든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가 좀 잘 때 보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참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요, 내가 예수님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가룟 유다가 세상 말로 돈에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 마가복음 14장을 제가 성경을 살펴보겠어요.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왕이 돼야 돼, 이 땅의 왕이.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자꾸 실망을 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면은 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보니까 너무 다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따라왔는데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상이. 그러면 나는 뭐야?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 시간, 내 물질 희생하는 거 어디서 보상을 받냐고, 어디서. 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렵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차라리 저 바리새인들에게 그냥 어렵게 해버려야 돼. 자기는 돈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좋아하니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냥 얼마를 챙겨준 것이 그 돈이에요. 딱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것을 뉘우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뉘우쳐요.
그래서 이 돈을 다시 갖다가 누구에다 주냐면은 대제사장이 갖다 줘요. 그럼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돈을 다시 갖다 주겠어요? 안 갖다 주죠. 근데 그 사람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게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네가 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 돈을 그 대제사장 앞에 던져버리고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이것을 회개로 풀어야 되는데 그 괴로운 마음에 자살로 갔다라는 것이 비극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안티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뭔 말의 약자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대 세력의 약자잖아요. 근데 이 안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시험 들고 예수님에게 시험 들고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에게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가장 악랄하게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교회 생리를 잘 몰라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에게 시험 든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시험 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다른 교회를 가. 근데 예수님에게 시험 들면 갈 데가 없어. 왜? 저기 가도 예수, 여기 가도 예수, 다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험 든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해결 방법이 좀 잘못돼서 비극으로 끝난 거죠, 사실은. 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룟 유다는 이제 끝났으니까 놔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제자들의 목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내 팔자를 고쳐볼까,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히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왜? 내가 목표한 것하고 정반대로 가버렸거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 갔겠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냐 하면서 얼마나 어깨를 피고 이제 큰 소리 치고 내가 어떤 자리를 가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말로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흩어진 제자들이 어디 갔냐? 자기들이 원래 직업이었던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다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붙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났더라. 이렇게 가야 우리가 이 인간적인 순리가 맞거든요. 아니, 예수님에게 시험 들고 또 흩어졌으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모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옛날에 전우가 다시 뭉친 것처럼 다시 뭉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뭉친의 사건의 기준점이 뭐냐? 그 기준점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답은 여기에 있어요.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제 목표 설정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무슨 부분이냐면 그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있었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를 할까? 성공을 할까?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반도로 간다고 그랬을 때 앞장서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막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5장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이제 성령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근데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그 3년 동안 따르는 삶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환경이. 그리고 가는 길도 희망이 안 보여. 희망이. 전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그 희망이 보였었는데 희망이 안 보이고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 희망밖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매를 맞거나 돌을 맞거나 비난의 소리를 듣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했다라는 거예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다.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채찍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에는 이것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베드로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그냥 날마다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죠? 목표 설정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것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180도로 변화된 것 같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른다고 믿었지만은 그때의 믿음은 세상의 욕망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음에는 세상의 욕망에 대한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아직도 세상에 대한 출세와 성공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난 이 신앙은 얼마나 위험하냐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손해가 있고 불이익을 당할 때는 나 예수님 모릅니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혜택이나 좀 누려볼까, 복이나 좀 받아볼까, 세상에 출세나고 성공이나 해볼까 하는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칠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이 무섭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의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복이나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인지 나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방인이
우리로 말하자면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으로 봤을 때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가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이 혼란의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교단의 총회장과 같은 이 최고의 자리에서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예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야고보 사도를 이야기하냐면, 이 야고보 사도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복음서에 나온 야고보 요한 이야기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거든 이 우리 형제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놔두기로 원하고, 그것을 청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 요한이 직접 예수님에 가서 청을 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은 누구보다도 출세와 명예력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세베대일 야고보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원래 예수님을 자기 형으로는 인정했지만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인정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면서부터 이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11명의 이 제자들이 합류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것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기도팀에 합류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이 아우들, 예수님의 아우들이 야고보와 그의 동생들이거든요.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언제 이 11명의 제자들하고 합류를 했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부터 합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이 11명의 제자들이 얼마든지 선배로서 어떤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사도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에게 오른편에 왼편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니까 그 순교의 뒤를 위해서 내가 먼저 제일 먼저 이 총회장의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그런데 그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26장을 통해서
앞으로 몇 번을 더 볼지 못하겠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목표 설정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목표 설정을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출세에, 세상의 성공에 두었다면 그의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던 신앙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자리를 내준다 할지라도 선교의 자리, 감옥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기준을 두었다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목표를 둘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는 세상의 욕심과 야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거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물러나고 부활의 주님이 내 믿음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믿음을 십자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